오늘 10월 첫 주 명절 후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상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참 좋은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본당에 50명 미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2층 분예호를 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4층에 계시는 분도 있고 5층 토부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서로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성도들, 또 5층에 있는, 또 2층, 4층에 있는 같은 공간에서 정말 이런 방법이 이것이 방역의 최선인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하게 됐는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흔들어서 반갑습니다 하고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손 흔드는 거 가정에서도 손 흔들어 주실 거예요. 2층에 계신 분들도 같이 또 참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희망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쩌면 요즘 시대에 희망 설교가 과연 가당치나 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절망의 밤에도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길이 나게 되는, 또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되는 희망 이야기를 한 이사야, 그리고 유대 역사의 가장 절망적인 캄캄한 시대, 그 시대의 포로 생활 중에서도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얘기했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 또 산업과 모든 경제가 무너진 정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부흥을 기다리면서 희망을 노래했던 하박국 선지자, 이런 가장 어렵고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밤에도 호련히 일어나 희망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커다란 배가 가이사라 항구를 떠나서 로마로 향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죄수 아닌 죄수로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상고해서 가고 있는, 실려가는 바울과 276명의 죄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풍랑을 만나게 돼서 14일 동안 이 배가 풍랑 가운데 표류하게 됩니다.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지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그 절망적인 상황을 사도행전 기자는 사도행전 27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조차 없어졌더라. 개역본 성경에는 살 소망이 끊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났지만 승객 전원이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률 0%, 생존율 100%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좌절하고 있을 때 호련히 일어나 그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낙심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가 에크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매사에 의욕을 상실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낙심이라는 한자를 보시면 마음이 떨어지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낙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사에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예수도, 믿음도, 예배도 귀찮다 이런 마음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은 인간을 쓰러뜨리는 사탄의 아주 무서운 무기입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40배가 더 많습니다. 이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성경은 낙심하지 말지니, 오늘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낙심을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이 이 시대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낙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 조롱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아무도 내 편이 없다, 나와 내 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나를 속였고 사람들이 나를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살아 계시기나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며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생각 자체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해 볼까요? 게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게임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 밤마다 마가복음을 강해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저녁 나절에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놓으시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가던 이 배들이 바다 한복판에 캄캄한 밤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들이었지만 자기들이 감당할 파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자 그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재촉하여 바다로 건너가라 해놓으시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야?
우리가 이렇게 풍랑 만나고 힘든 것을, 이 위험한 것을 주님은 알고나 계신가? 이런 원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보시고 아셨습니다. 자기 제자들이, 자기 사람들이 자기 말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 젓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바다를 밟고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자기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제자들을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주님 믿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풍랑, 경제라는 풍랑,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 젓는 것을 그분이 보시고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직 상황이 어두운 밤이라고 해서, 아직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든지,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든지,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다든지 성급하게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심,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의 공간과 관계 속에 무엇인가를 심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종류의 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심는 사람,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여러분,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믿으십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심었는가, 아니면 자기 육체, 자기 육신의 영광과 정욕을 위해서 심었는가? 이 두 종류의 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추석 한 주간도 이 두 종류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심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들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실패가 오고 질병이 오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기에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에 무엇을 위하여 심으며 살아왔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왔는가? 나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데 두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지금까지 심은 것입니다. 만일 성령을 위해서 심었다면 그 모든 선행을 주께서 보시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목적이 성령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결국 썩어진 것 거두게 두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 고통의,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맞이했다면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낙심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할 일이지 낙심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의 영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 희망이 생기게 돼 있고 꿈을 꾸게 돼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을 줍니다. 마귀들이 한 번은 무기 전시회를 열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귀들이 사용한 인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수많은 무기들이 전시되었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과연 어떤 무기가 가장 유효할 것인가 심포지엄도 열고, 그래서 결론이 2020년도에는 낙심이라는 무기가 가장 유효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2020년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낙심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이 40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의 불신앙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만났다면 그때 할 일은 낙심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의 공간과 관계 속에서 나의 미래, 나의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심은 것을 거두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의 법칙이에요.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심음과 거둠 사이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거둠일수록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인내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선한 일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선행이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불안감과 이런 좌절감을 맛보게 되죠. 그럴 때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별 수 없구나, 기도해도 별로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든, 삶의 결과가 어떤 열매, 어떤 결과 나타나든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3년간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는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리어카에 사과를 싣고 다니며 팔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산동네를 돌며 양말 행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그림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혹은 마로니아 공원 앞에서 사람들에게 그림을 펼쳐놓고 그림을 사주기를 바랬지만 아무도 그 그림을 사주는 사람, 관심조차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7년 동안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이 책이 출간되어서 수익이 생기게 되면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글을 사주는 출판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고 뭉치를 가지고 출판사를 쫓아다녔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를, 그가 낙심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그의 책을, 그의 원고를 출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중고 교과서에도 수록될 만큼 우리 시대에 모든 사람이 읽어볼 만한 그러한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 책이 바로 연탄길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그가 직접 그린 72점의 그림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그는 화가가 되었고 우리 시대의 마음 따뜻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작가 이철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 그의 책 곤보방에서 직접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 까뮤를 읽고 있었다. 도스토예프스키와 말라르메와 헤르만 헤세가 있어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제일 마지막 문단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에 그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꿈꾸게 하는 건 기쁨이 아니었다, 아픔이었다.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한숨지며 낙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일어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꿈을 꾸고 희망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한숨 쥐며 걱정하며 절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인하여 꿈을 꾸고 하나님을 인하여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다 같이 힘든 이 시대에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고 꿈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둠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 아픔이 있어도 꿈을 꾸는 사람, 어두울수록 어두울 때도 일어나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포되는 것이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읽어보았습니까? 1장 2절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심판의 소식 때문에 뼈가 떨리고 살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박국에 나오는 아주 3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부흥, 축복, 희망, 감사, 이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전 610년경 하박국 시대는 유다 역사에서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미래가 분간조차 안 되는 캄캄한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은 부흥을 기다립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희망을 노래하고 부흥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우리도 기도하며 다시 이 땅의 부흥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흑사병이 14세기에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목숨을 잃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그들로 하여금 인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의 거대한 불길이 유럽에서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전염병 뒤에 하나님은 큰 종교개혁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큰 전염병 뒤에도 하나님은 큰 종교개혁 그리고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흑사병으로 수없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3명 중에 1사람 죽었으니까요. 가족 중에도 죽고 친구들 중에도 동료 중에도 죽고, 여러분 3사람 중에 1사람이 죽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종교개혁의 이 진리는 인생을 각성시키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왜 사는 것이며 결국 나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아름다움, 인생의 영광과 자랑은 그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느니라. 이사야의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을 준다는 사실,
사람이 이렇게 호흡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 이런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흑사병 후에 종교개혁에 큰 부흥이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요즘처럼 영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히려 일어나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밤에도 노래를 부르는 나이팅게일처럼,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사방이 적군에게 우겨 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였던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밤중에 일어나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박국 선지자의 그 희망의 노래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부터 시작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어디 희망을 찾아볼 구석이 한 곳도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염려하는 소리만 들리고 한숨소리만 땅이 꺼져라 들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절망의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일어나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얼마든지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웨덴의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를 아십니까? 그녀는 1968년에 지독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양팔이 없이 태어났고 두 발 중에서도 한쪽 발은 너무나 현저하게 짧은 이런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스스로 밥을 먹는 데 걸린 시간은 3년이었습니다. 스스로 옷을 입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희망을 갖고 수영을 배웠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에서 수영 4관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전 세계를 다니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수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장애를 장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 장애야말로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한 본질적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삶의 희망을 발견했다면, 그래서 일어나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한다면, 그 희망이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을 축복과 영광으로 바꿔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내일을 꿈꾸고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내 의지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로서 은혜 생활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새로운 충만을 입고, 왜냐하면 성령은 언제나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보게 하고 미래를 예언하게 하는 희망의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참돈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선교지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병상에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인하여 꿈을 꾸고 미래를 바라보고, 믿습니까?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진정한 크리스천들,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오롯이 드러내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